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별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겐 대단히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은 우주 전체적인 별로 차원으로 볼 때는 그다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같지 않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랄까 법, 진실 이러잖아요, 그죠? 원해열의 진실이 참된 마음,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면 얼마나 그 세계는 아름답고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계겠는가 상상만 해보세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왜 육신을 가지게 되었나 하면 이 육신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을 감싸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은폐라 할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속마음을 가리고 내가 남에게 뭐 친절하다 그럴 때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일무잡이랄까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인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는 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하지 못하면 내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겁나고 두려워서 하는 친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친절을 이른바 말하면 친절을 가장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사기치려고 친절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행동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천층만층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가 있으니까 교원영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활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도 얼굴 표정은 말이죠 아주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덩어리는 안에 있는 걸 감추는 감출장자라고도 하지만 안에 있는 걸 감춘 하나의 가림막 같은 것, 가림개 같은 것이다. 이게 업장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기심 덩어리 같은 거죠. 그 이기심의 내부에는 뭐냐 부처님 계신데, 그러니까 껍데기를 우리가 바탕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본질이라거나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사는 수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점점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개량해 나가다 보면 정말 참되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존재로 승화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모를 때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뭔가 생각하는 관점이 좀 변하거든요. 뭔가 이 허공 자체는 무한한 힘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무한한 힘의 실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항상 강조하는데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의 힘을 잘 써먹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내가 뭔가 이용해 먹거나 상대방을 나의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보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 오늘 조금 전에 사경을 열심히 한 보살님들 모시고 잠깐 얘기하고 올라왔는데요. 사경을 조용한 마음으로 사경을 하고 있으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마음 평화로워져요. 마음이 정말 흥겨워지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사경을 한자 써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다 보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죠. 기도 똑같은 거라서 내가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경전, 약사경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점점 부처님 말씀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할 때, 그럴 때 비교적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담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번뇌망상이라고 하거든요. 왜 기도를 강조하고 참선을 강조하고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사경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하면 마음을 우리는 하나로 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예요. 왜냐 바깥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온통 바깥 세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곳엔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노력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노력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을 헤매는 존재, 그 전부 다 번뇌망사에 헤매는 존재들은 대체로 전부 다 뭐죠? 욕망의 포로로 살고, 마음은 욕망이라는 게 뭐죠? 이게 뭔가 마음 먹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하나,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신심이라는 거, 이 신심이라는 건 우리를 영혼으로 나가게 하는 발돋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우리가 가진 눈은 육안이에요. 근데 육안 그 너머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을 승화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진다는 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달라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매일 아기다툼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세계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법과대통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신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성취의 원동력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기도란 말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세속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몰라요. 근데 기도는 바로 뭐냐면 영혼과 하나 되는 작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질에 대한 것은 욕망이라고 그랬지만 불교에서는 원력이라는 말씀을 써요. 사홍서원, 열의 10대 8원, 약살의 12대원 전부 다 원이란 말, 원력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력, 내가 뭔가 이루겠다. 이거는 뭐냐면 약사일의 부처님은 12대원을 세워가지고 정말 동방만월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다면 동방만월세계 약사일을 연결해버렸거든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신 분이에요.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뭔가 건설한 나라에 들어오시면 영원의 세계에 나가는 거.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약사일을 기도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담보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원력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꼭 그 마음을 먹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 부처님 나라는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계니까. 근데 그게 나는 지금 중생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중생세계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공덕을 열심히 쌓아야 되거든요. 하나가 되려면 뭐라? 나와 남 사이에 뭐라? 부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교를 놔야 돼. 부처님 나라로 가려면 뭔가 아니? 험한 세상에 뭐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도 있었지만 원력을 세워야 돼. 원력을. 끝끝내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노력하셔야 돼. 저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공덕이라는 건 바로 뭐라?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 나라는 뭐죠? 문자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 나라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키타브랄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세계고 모든 것의 원형입니다. 부처님 나라는 진리요 법 그 자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항상 어디와 통해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선과 통해 있고 참과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말,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다 뭐라? 진화적인 그죠? 아름다움, 뭐 예술이라거나 미술, 뭐 무슨 음악이라거나 건축이라거나 전부 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사람들. 아름다움 뭐라? 우리를 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한 이유, 창작적인 능력, 창작을 가진 뭐랄까 작가들이 할까요? 좀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먹어 원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 녀석이 끈질기게 하나 보자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절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불교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릴 때자라는 게 학수고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두인변에 뭐라? 절사자를 써요. 절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곳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끝끝내 가다 보면 소원성취하기. 항상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뭐 대충 하면 뭐가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 나라는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을 살면 매일매일의 점수가 매겨지니까 그게 합산이 돼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일생이 가요. 그럼 여러분들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쟤는 복장이 시커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 대체로 보면 뭐 성자들을 뭐 이렇게 무슨 뭐 하얀 광명으로 묘사하고 막 묘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악심이라거나 탁심이라거나 이기심이라거나 이런 마음들은 꺼멓잖아요. 쟤는 속이 검해. 속이 검은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본질, 본 마음은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의 몽관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가리는 부처님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래 마음은 부처님 계신데 이 세상을 딱 등집니다. 육신을 벗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육신을 벗어내던지면 그 다음에 식신 말씀했죠? 육신은 음식을 먹이로 하고 식신 바로 뭐라? 영혼과 현실의 접점 같은 세계인데 식신은 바로 영혼의 어떤 존재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영혼들도 있고 맑고 깨끗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검은 마음. 그러니까 딸까닥 돌아가시면 부처님 나라에 이른바 말하면 서기만 하면 영혼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아무리 내가 서울대학교 뭐 들어가고 싶고 옥스퍼드 하버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들어가라. 들여보냈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천당에 보내줘도 거기에 어울릴 수 없는 시스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가 물러나. 천당 보내주고 극락 보내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지면 그대로 이 재판이 너무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여기만 재판인 줄 아는데 저승의 재판은 이승의 재판은 게임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우린 누구나 처절한 재판을 받습니다. 처절한 재판을 받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까맣게 이걸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기도의 묘미를 알아본 사람들은요. 기도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선 죽습니다. 기도의 좀 묘미를 좀 알아보세요. 기도의 묘미를, 기도의 맛을 좀 들여봐야 돼.
좋은 음식만 드시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음식이랄까?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이건 만고불변의 철칙이라고 나왔잖아요. 마음의 나라 우주법계는 일체 유심조의 도리가 지배하고 있다. 네. 진정 바른 신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모든 성취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내가 기도하면 나가죠.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의 광명이 자꾸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흘러들어오니까 되죠. 어둠이 걷어집니다. 어둠이 걷어집니다. 어둠이 걷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은 당연지사로 부처님을 등진 마음이에요. 보세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처님 바라보면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라이트가 날 비추죠. 내가 뒤로 딱 돌았죠? 그러면 그림자밖에 없어요. 부처님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들만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 부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의 광명이 어둠을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많은 BBS 애청자 여러분들이죠.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건 중요한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세요. 부처님을 자주 많이 항상 만나보세요. 원력을 세우고 그리고 법당에 나가서 공덕을 쌓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의미로운 존재가 좀 돼보세요. 그러면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한번 꾸준히 밀고 나가보세요. 저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봤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이 법당을 기도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죠? 전 해봤으니까 과감하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신심, 부처님을 투철히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신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도, 공덕, 그것이 뭔가 하니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도 공기도 비도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원천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말이죠. 다만 공덕이 짧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기간이 짧아서 그러고 내가 그걸 획득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과 정렬이 좀 아직 미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원력을 세우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건 따로 당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